자,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04면에 나와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제목을 뽑을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받기를 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내가 뭐를 강조해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설교할 것인지가 이 제목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베드로처럼 변화받아야 된다. 즉 베드로는 변화받았다는 것을 전제해서 이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정해봤습니다.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성의 토대 위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 어떤 사람과 어떤 교제를 나누며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상호 받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와의 유혹을 대면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면했다면 아마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신앙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사람과 만나 교제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쁜 영향에 물들어 영적으로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할 때 좋은 사람, 신뢰할 만한 믿음의 동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반대로 신앙 인격이 영 형편없고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언젠가는 분열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인격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한 생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행위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종교적 행위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신앙 인격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들 마음속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거듭난 심령으로 변화시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진중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비로소 변화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위대한 두 지도자 베드로와 바울은 여러 면에서 참 대조적입니다. 아주 대비되는 두 유형의 지도자들이에요. 바울은 의지가 강했고 초지일관한 반면 베드로는 언제나 기복이 심했습니다.
바울이 탁월한 카리스마를 지녔다면 베드로는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다듬어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둘은 성장 배경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았습니다. 당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가장 하층민 계층에 속했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던 사람들이 구했던 직업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어딘가 서리 있고 미숙해서 실수를 연발하고 자기 감정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온전하지 못한 모습인데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0장에 와서는 베드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이든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단 일단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돌아서서는 사탄아 물러가라는 호된 책망을 듣기도 했고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지만 돌아서서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경솔했으면 얼마나 가벼웠으면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것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그랬는데 이것은 자기가 본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진중하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이전과 비교하면 놀랍게 달라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중하고 사려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여 시간을 거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매사에 생각이 깊고 신중하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급적 입은 닫고 행동이 독실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진실과 신실이라고 하는 말에는 진중함이라고 하는 속뜻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만 보시지 일을 맡기시진 않으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뜻이 들어오질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생각해도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신앙 고백을 했다 칭찬받았는데 돌아서서 바로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어떻게 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상고했다는 말은 세밀하게 연구하고 깊이 묵상, 여기서 또 묵상은 무슨 말이냐면 내 심령의 뼈에 각인했다는 말입니다. 깊이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귀가 열리고 내 속으로부터 결단을 이끌어 가시고 내가 꼭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그 결과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동안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던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모든 편견마저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졌던 편견은 가히 살인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런 편견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을 통해 그 편견은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온갖 부정한 동물이 보자기에 쌓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무려 이 환상을 3번이나 똑같이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한 계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야만적이고 민족적인 편견을 극복하고 자기 발로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열등의식과 피해의식, 패배의식,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지 않으면 절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베드로가 이런 편견을 깨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넬료 집에 올 일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흔히 우리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 생각하지만 실상 진짜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다면 이방 선교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 베드로를 온전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으로 나도 주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고 싶다, 사명자가 되고 싶다 말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성령께서 하셔야만 될 일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으로는 머리털 하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의 불길과 같은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되질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옛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강성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시자 베드로는 변화받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지고 바울이 이방인 선교로 나설 수 있었던 것도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깼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처럼 누구를 대하든 어떤 일에 처하든 항상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일이 보여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세계에 갇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확증 편향적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늘 주변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자기 고집을 내세워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만약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지 않고 옛 본성에 사로잡혀 생을 살아갔다면 그는 여지없는 무지랭이 어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무식하기 그지없었고 다혈질의 행동보다는 말이 없었고 경솔했고 참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그를 감싸고 있던 옛사람은 안개 고치듯 사라졌고 능히 한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변화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저마다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다 안고 살아가요. 성장하면서 받았든 아니면 성인이 돼서 가족에게서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든 저마다의 상처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마음의 쓴뿌리로 자리를 잡고 나중에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완고하다,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열등의식과 패배의식, 편견은 무섭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대면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짓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기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나를 두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복음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나를 두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받아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다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령 충만으로 신앙 인격이 온전히 변화된 이 베드로는 이제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천사의 계시로 자기 집에 베드로를 모시게 된 이방인 고넬료가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예수님을 맞는 심정으로 자기 집에 들어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했고요.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니까 5,000명씩 회개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설익은변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도 잘 익은 변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입니다. 교만이 하와를 타락하게 했듯이 결국 마귀도 인간도 교만 때문에 망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고넬료가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맞는 심정으로 절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죠.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에게 아주 주는 말씀이 많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교만의 영이요 성령은 겸손의 영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5절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겸손한 삶이 곧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겸손과 사랑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를 늘 궁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뜻과 자기 의도에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그러지만 교회에서는 자기 뜻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내세울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숙한 신앙 인격이 형성된 성도 간의 겸손과 사랑, 진실이 바탕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죽음의 칼바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끌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였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의 믿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성도 간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 바울과 성도 간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바울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 대한 고마움이 늘 함께 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바울의 영적 지도를 통한 영적 성숙이 저들에게서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으로 신앙 인격이 제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행을 할 때나 옥중에 갇혀 고생하고 있었을 때 자발적인 모금을 해서 사역을 도왔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감사와 사랑을 받으면서 바울 역시 저들의 감사와 사랑에 늘 보답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에겐 빌립보 교회와 성도가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진실한 교제의 관계로 세워지길 늘 소망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 인격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그 말과 행동, 자세와 태도로 당연히 드러나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겸손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되 올바른 신앙 인격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관건은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영상에 떴는데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이 아니요 지금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기회요.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안 옵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변화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기회는 오직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 외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신앙과 인격이 별개로 따로따로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거나 교회 다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도 그다지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인격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성숙해 하나님의 기쁨되는 신앙 인격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만이 우리에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내가 이건 누구한테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목회하면서 몸으로 깨달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나는 이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불과 얼마 안 걸렸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참 좋은 선생님들이라서 그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목회의 두 기둥을 나는 붙잡을 수 있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아서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그래서 신앙 인격이 제대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인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품격을 좀 지니시고 이제는 품격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유의 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유념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습니다. 어린 세대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못해서 병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 더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치유받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그 어떤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도 제거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나 왜 그런 문제를 해결 못 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예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으로 반드시 변화받자. 성령 충만으로 반드시 변화받자. 반드시 변화받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인격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받아서 생각하되 신중하게 생각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겸손한 신앙 인격의 소유자들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원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